보물은 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귀한 것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겠죠. 그 보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은 우리 마음은 항상 땅에만 생각을 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만 그리워하고,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그죠? 땅에 있는 곳에 땅에다가 모든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삶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땅이. 왜냐하면 내 보물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이 내 고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중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거기를 생각해. 왜? 내 보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쌓아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불신자들에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고 그 시대의 향기가 되고 그 시대의 편지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거냐? 땅에 쌓아둘 거냐? 땅에 쌓아두면은 땅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땅에다가 보물을 두면 땅에 동록이 있고 더덕이 있어가지고 전부 구멍을 내가지고 다 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에다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동록이 있고, 그죠? 더덕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가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이고 땅에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해도 결국은 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입이 채바퀴 도는 겁니다. 다람쥐 채바퀴라고 그러죠.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우리의 귀한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다 다 쌓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동독이 없고 더덕이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빛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물을 어디 쌓아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뽕나무신 내려오라 할 때 이 삭개오 문제. 삭개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영혼이 거듭나죠. 그죠? 영혼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의 삶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그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들, 지금까지는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지요. 세상에서 살았지요. 세상 것을 위해 살고 세상에다가 보물을 두고 그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거듭나고 그렇죠? 이제는 땅의 사람이 그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물을 남의 걸 착취하면 배이나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땅에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많이 채워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고
그죠? 물질이 있으면 누리는 삶을 살잖아요.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누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면서 땅을 위해서 싸고 땅에서 하나가 돼서 살고 땅과 벗이 되어 살고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그죠? 영의 사람이 되고 이제 그의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재물까지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물이 어떻게 쓰였니,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수십억,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쓰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단돈 1,000원짜리 하나 쓰질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많은 갑부 부자 회장님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두선 받들어 돈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냅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보물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다가 내 몸을 두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죠? 주일이라는 시간, 즉 주일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 속에 내 몸을 아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의 몸을 잠시 맡겨두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고 삶의 주인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 말은 주일날 교회에다가 주일 시간에 교회에다 내 몸을 그런 공간에다 잠시 맡겨뒀다가 빼오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런 것이 생활합니다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가치, 내가 이것도 가치 있고 가치란 거잖아요. 이것도 가치 있고 저것도 가치 있고 가치 있다고 그러죠. 그럼 모든 바라보는 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 내 시야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데 그 이제 가치가 보니까 이건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어. 그러니 어디다 맡겨야 돼? 이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맡겨야 돼.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꿔져야 돼요. 이제는 보물이 내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보물, 세상의 권력이 내 주인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내 목표가 내 주인이었어요. 그죠? 세상의 어떤 권세가 내 주인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 주인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꿔져야 돼요. 이제는 아니야. 그런 것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삶의 주인이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재물에 대해서도 거듭나는, 우리 영혼도 거듭나야 되고,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영혼도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영혼도 거듭나고 그의 재물관도 바꿔졌잖아요. 가치관이 바꿔졌고 삶의 모든 것이 바꿔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는 이 재물에 대해서도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성경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 오늘 성경이 뭐라 했냐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데 누굴 위하여? 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는 것 같지요. 그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 뺏어가는 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보물을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보물을 안 뺏어가요. 내 보물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땅에다가 이렇게 돈이나 뭐 그때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뒷마당에다 어떤 사람은 돈을 땅에다 묻고 그랬어요.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묻어두고 피신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묻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아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농작, 소작을 하는데, 그래서 소작을 하는데 밭을 가다 보니까 뭐 걸려요? 그걸 보니까 그게 뭐지요? 보물이 거기 땅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밭 주인도 뭘까요? 그 보물이 그 땅에 숨겨져 있다고 사실을 몰랐죠. 몰랐어요. 근데 이 소작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쟁통에 돈을 갖다가 땅에 묻어놓고 피신 간 사람. 쓸지도 못하잖아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물질, 재물이라는 것은 땅에다 쌓아두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써야 가치 있는 거잖아요.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좋은 보물이 있어도 그거 쓰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보물을 써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100억을 갖다 통장에 넣어놓고 죽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쓴다는 것은 뭘까요? 잘 쓴다는 것을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시고 봉사하면서 쓰시고 신앙생활 잘 쓰고 있는데 이 잘 쓰는 것을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 보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 네? 그래야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그런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어가지고 없어지지만 내게 놓으면 안 없어져. 그 내가 쓰는 거 아니야. 네가 필요하면 내가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그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얼리지 않으면 내려올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얇은 주머니 그 노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얇은 주머니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얇은 주머니 하나님 뺏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요? 그럼 왜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다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땅에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요, 그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의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 부자 되려면 11조 해라. 절대로 떼먹지 말아라. 100%로 11조를 해라. 그래서 록펠러는 가는 곳마다 간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올리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때로는 더 많이 풍족하게 하나님 후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풍족하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성을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 행사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깨달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